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죄송합니다. 111절이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새로우시고 자유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쌓아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를 듣는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 주신 허락하신 새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가지만 지나고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절하심 또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그 신실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늘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사랑하는 권인수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의 나라로 부르시고 이제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을 주님 안에서 이제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과 예비하신 주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또 주님께 보내드리며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교 지사님과 두 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랑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고 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조문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위로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들이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질곡 가운데서 또 생명의 위중함 속에서 또 오늘 하루하루를 또 버티고 견디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육체와 모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잘 준비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찾으며 주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세도록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내드렸던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되는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하고 있고요. 1절에서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한 회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배드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며 또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바로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며 본분이며 또한 이것은 피조물의 특권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순간부터 드려졌던 찬양이 오늘 이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시작된 오늘 이 말씀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또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 스테반 집사님께서 좀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 삶의 마지막을 꽃피우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찬양의 삶으로 시작해서 또 찬양의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이 되고 해같이 밝게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밝은 얼굴과 그 마음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는 참 여러 가지 곤고하고 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아침을 또 시작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한 낙심하고 찬양하던 입술이 이제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입술로 또 바뀌게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욥기에서 42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고집하고 주장했던 욥. 그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가족과 재산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욥도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래서 욥기서 42장을 통해 쭉 보면은 그 이해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얼마만큼 그 욥이 좀 영혼의 그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욥기서 7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고백도 그 과정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신에 이와 같은 그 아픔을 왜 강요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하죠. 욥기서 7장 1절에 보면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리이다. 불평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감춘다고, 아니 아픈데 속상한데 괜찮다고, 물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다 내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감사가 나왔다가 또 원망이 오고, 또 그랬다가 회개가 나오고, 또 그러다가 또 감사가 나오다가 또 원망이 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또 원망과 불평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영혼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욥은요, 그런 극단적인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욥은 그러나 결국 그 고통의 극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의 극단에서, 그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 자가 바로 저였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신비한 일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좁은 소견으로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짓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제가 한 말을 거둬들이고 제가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이 고통의 극단에서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참 의롭다고, 자칭 의롭다고 이렇게 자만했는데 결국 나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 내가 이렇게 짓거렸다고 자기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좀 범죄한 죄인이었는지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번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통 속에서는요, 그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믿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장엄하고 또 영광스럽고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런 찬양의 고백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문장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고백처럼, 오늘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은혜로우심,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셨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신앙의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이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힘겹고 또 어려워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고, 이러한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공의롭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라고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막연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그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확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러분 다음 주일 이제 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주일의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지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우리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진실로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진실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정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다 확실하시고 의로우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그 깨달음과 입술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할 때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이심을 정말 믿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오늘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만인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사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금년의 추수감사절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셨음을, 주의 말씀은 확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심령으로 깨달아지고 우리 입술에 온전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에 베푸신 감사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